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예,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하나요 복스러운 소식 두루같이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
들을지어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의 고난을 쉼없이 받으리.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 나 손에 표 받으며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유황의 고난을 쉼없이 받으리.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영화로우신 주 성령, 나의 마음 비추사 어둠 몰아내시고 밝게 하여 주소서. 전
하신 주 성령 성결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살피사 죄를 면해 주소서. 화평하신 주 성령 슬픈 맘에 오셔서 온갖 괴로움 없애고 기쁜 마음을 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나의 맘에 계시사 망령된 일 없애고 홀로 주관하소서. 샬롬. 네,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림으로 2025년 8월 18일 KWMR 새벽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들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김향자 선교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이 되신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깨워주셔서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 KWMI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양으로 말씀으로 영적인 무장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영역으로 연약한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과 권능으로 저희들을 만져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악한 날에 사단 마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능히 대적하고 복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능력과 아버지 권능을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허리에 띠를 띠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들의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와 강구를 성령 안에서 하면서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아버지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 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명호 목사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전심전력을 다하며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이 되는 놀라운 우리 하나님이
참으로 귀하고 보배롭게 쓰임받는 우리 선교사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으며 병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당하는 많은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셔서 아버지 건강한 몸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버지 마지막 때 아버지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반갑게 주님 맞이할 수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고린도전서 15장 11절,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멘.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탄자니아의 이미경 선교사님의 아버지 사랑 때문에라는 제목으로 특송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때문에 오늘 제가
오늘 제가 살아갑니다. 그 은혜 전하고 나누기 위해 숨을 쉬고 있죠.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강사님 소개하겠습니다. 대구 강변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대학생 선교회 간사님이신 이명호 목사님 나오셔서 사도들이 받은 복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대구 강병교회 이명호 목사입니다. 우리 선교사님 기도와 찬양, 참 가슴 너무 뭉클합니다. 부족한 제게 참 소망 없고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캄캄한 흑암밖에 없는 이 땅에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줌으로 우리나라가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이 받은 사랑을 세계 곳곳에 전가하시는 선교사님 발 아래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이 은혜를 맡겨주신 것은 하나님이 또한 제게 주신 그 큰 은혜, 꼭 저도 이제 목회를 하고 이제 은퇴를 앞둔 이 시점에 꼭 제한테 주신 그 큰 은혜를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나누라는 성령의 부르심이라 생각하고 제가 순종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 모두가 살고 죽지 않는 유일한 길, 우리 찬양 속에서도 더 그레이스, 유일한 은혜의 복음, 그 사도들이 받은 복음, 사도들이 전한 복음. 그래서 저도 이래 노예 있으면서 또 여러 선교사님들 만나면서 이 복음이 뭐냐, 막상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뭐냐고 물으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복음을 각각 다 포괄적으로는 다 같은 의미겠지만 각각 다르게 전하는 것을 많이 10명 중에 7, 8명은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제게 깨우쳐 주신 이 복음을 우리가 같이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겠구나. 이것을 제게 주신 은혜를 따라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1절에 먼저 사도로 부름을 받은 12사도나 뒤에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 사도나 이같이 전가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 이같이의 내용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장사 지낸 바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서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느니라. 저는 우리 인생이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모세가 그의 120년 하나님이 주신 그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다가 마지막으로 남긴 이 시편 90편,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인데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날 계수함, 우리날 준비함,
눈에 보이는 우리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 인생은 육체와 영혼으로 살다가 영혼이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날 영벌과 영생이 딱 나누어지잖아요. 재림의 그날에는 영광의 몸을 입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새하늘 새 땅에 영원토록 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불과 요항못에 던져지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인데 죽음 이후에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그 이후에 혹 오늘 주님이 다시 오시면 재림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인생이 우리 진짜 인생이고 우리가 육신의 장막집을 살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인생은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인생이구나. 우리 날 개수함을 그 개수함을 히브리어로 찾아보니 준비함, 우리 날 준비함, 오직 오늘이라 읽는 동안에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그 큰 사랑을 늘 묵상하며 그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이 인생이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인생이구나. 그 지혜로운 마음을 가르치사 우리에게 우리날 준비함을 가르치사 그 지혜로운 마음 살아생전에 살아있는 동안에 이 복음을 기록한 성경을 늘 묵상하며 그 은혜를 잘 깨닫고 성령의 조명과 감동으로 깨닫고 그 사랑을 드러내어주는 이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구나. 그 삶의 중요함을 진실로 깊이 깨닫고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사명을 맡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남도 하나님의 은혜고 살아감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신명기 17장 19절에 왕같은 제사장 오늘 우리들에게 평생의 성경책을 옆에 두고 읽어 그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 사랑을 내가 먼저 누리고 나에게 먼저 가르치고 내가 먼저 그 사랑을 힘입어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을 풀어주는 그럴 때 우리가 나그네 우리 인생 어떤 인생 긴 인생 어떤 인생은 짧은 인생이지만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날 재림의 그날에 영광의 그날 주님을 기쁘시게 맞이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을 따라 저는 늘 맥체인 읽기표를 따라 성경 읽기 이게 참 좋구나. 성경을 늘 옆에 두고 오늘도 새벽에 저는 1시, 2시 되면 일어나고 또 새벽에 5시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잠깐 좀 나누면 아까 우리 기도하실 때 양행 선교사님이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의 전신갑주, 성령의 금, 이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저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시록으로부터 창세기까지 66권의 이 성경, 그 성경을 기독론 관점, 그리스도 중심,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이 66권을 주님께서 친히 부활하신 이후에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복음과 복음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이 성경을 풀어주시는 그 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이 말씀을 잘 읽게 될 때 이 66권이 참으로 잘 연결되어진 정말 통일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고 점진성이 있는 완전하고 무호하고 충족된 계시구나. 누구든지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구나. 그것을 저는 늘 힘있고 또 그 성경을 가지고 이 설교라는 것이 선교라는 것이 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필두로 해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음과 복음을 이루신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제 아들이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래서 저도 그 방식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지금까지 저도 성경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또 여러 학자들의 이 견해들을 따라가 보면서 이게 가장
안전한 길이구나. 그렇게 해서 이 성경을 옆에 두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 선교사님과 같이 나누고 싶은 거, 이 로마서 8장도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살아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이 살아가는 것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얼마나 많은 영적 마귀들의 공격을 받습니까? 바다 짐승, 땅 짐승, 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 공격을 받을 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고 견고하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 성령께서는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증거하도록 감독자로, 선교사로 우리를 세우셨는데,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평생에 옆에 두고 읽고 내 자신을 권하고 내가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 보니까 바다 짐승이 뭐고 땅 짐승이 뭐고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이 거짓 선지자의 누룩, 그 길을 따라가면 큰일 나는구나.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니까 사망의 법, 율법 조문의 묵은 것에서 벗어나서 참 자유를 얻게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고, 이 예레미야 47장에서도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선고, 이 블레셋도 불신자의 대표로 블레셋이 등장합니다.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아수르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 불신자들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에 임하지 않으니까 악을 행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대적하는 일에 담대하지만 반드시 심판의 날, 육신의 장막점을 떠나는 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영벌에 처할 것을 이 블레셋의, 바벨론의, 아수르의 이 멸망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블레셋 사람에 대해 내가 그 칼을 보냈는데 그 칼이 어떻게 가만히 쉬고 있겠느냐. 이런저런 지구촌에 일어나는 여러 재앙들을 통해 우리가 아모스 4장 6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 모든 말씀이, 그 모든 이 땅에 일어나는 재앙들이 우리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신 이 구원의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징계, 사랑의 방편, 사랑의 채찍으로 주시는 것이구나. 이 블레셋이 하나님과 그의 몸된 교회 이스라엘을 대적하다가 얼마나 비참함에 처하게 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이 시편 23편 누구나 이 좋아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을 우리 주님의 관점, 또 구속사 관점, 메시아 언약적 관점, 주님의 복음의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 인생의 참 목자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까? 우리가 참 이 땅에 각 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 선교사님 파송되어 있는 각 나라도 참 목자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복음의 은혜를 아는 그런 나라이거나 그런 지도자를 만난 나라들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 교회도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보면 목자를 잘못 만나면 항상 배우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데, 바울은 너는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래서 누구한테 배웠느냐? 내 죄와 허물을 알고 내 죄와 허물의 그 참혹한 심판의 무서움을 친히 담당하시고 살아나셔서 복음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목자로 모시고, 그 목자 대신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 그 생수 66권의 진리의 허리띠를 늘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사는 그 성도는 참으로 행복한 성도구나. 그런 선교사님을 만나고 그런 목자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걸 한번 적용을 해보게 되고,
특별히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이 상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오실 메시아 구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육신과 나심과 의로운 상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실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이루실 메시아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인자의 살과 피를 흘려주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망을 패하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구원의 복음을 이루어 주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기름으로 성령으로 그 구원의 복음을 내게 적용해 주셨으니 내가 세상에 거듭나가 산 소망을 받았으니 무엇이 내가 부족한 것이 있겠는가. 그래서 이 사랑에 매여서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로 미국에서 제가 요즘 참 근현대사를 다시 이렇게 공부하면서 깨달았던 게 예일대학 그 수석 졸업했던 분이 의사로 의과대학을 수석을 졸업했던 분이 이 대한민국 땅에 주의 사랑에 매여서 이 복음을 전한 그 선교사님들 생각하면서 또 우리 오늘 귀한 선교사님들의 그 사명을 생각하면서 참 가슴이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24편도 나답과 오벳 에돔의 집에 오래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법궤를 다윗이 시온산으로 옮겨올 때 지은 시라는 이 표제가 붙어 있는데 이 시온산에 세워진 성전, 나중에 이 성전의 가장 핵심적 요소가 지성소, 그 거룩하신 하나님 계신 곳, 그 지성소에 언약궤를 드릴 때에 그 언약궤의 주인공이 우리가 복음서에 예수님이 언약궤의 주인공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우는 언약궤의 주인공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 언약궤를 사무엘하 6장 2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우는 언약궤, 그 언약궤의 주인공 우리 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어떻게 구원을 하느냐. 마태복음 21장 42절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 머릿돌, 복음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머릿돌을 하고 그 복음이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돌, 터가 되기 때문에 모퉁이돌, 모퉁이의 머릿돌은 주님이 나시고 사시고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다 이루신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시는 이 복음을 이루신 이것이 머릿돌이 되고 이 복음이 우리 모든 성도의 터, 하나님의 집에 나라의 터가 되는구나. 그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라 하시는구나. 이것을 주님께서 친히 이루셨구나. 그 언약의 완성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구나. 이 복음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거듭남과 산소망이 영원한 위로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느냐.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예수님의 이 언약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것을 거역하는 이 사사시대 말기 사무엘이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는데 이 구원의 복음을 거역하고 구원의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사무엘이 참으로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사무엘 너를 버림이 아니고 나를 버린 것이다. 이 참 사무엘상 10장에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면서 인간이 세우냐 인간의 정과 욕심을 채워주는 그런 사울 같은 왕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 결국이 어떠함을 이 사무엘상 맨 끝에는 사울과 그의 속한 자들이 한날에 다 죽었더라 끝나고 나중에 하나님이 택하셔서 오실 메시아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참된 왕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보여주는
이 다윗을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다윗을 통해서 이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어떠함을 보여주시고 나중에 다윗도 사무엘하 마지막 장 24장에 보면은 다윗은 다윗이 죽는 것이 아니고 다윗 대신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번제를 드림으로 다윗을 대신해서 그 번제물이 대신 죽으심으로 다윗과 다윗에 속한 사람들이 살아나는구나. 이것은 바로 우리도 사울과 블레셋 사람이나 동일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대신 피 흘리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으로 피를 흘렸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루신 그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구나. 이것을 통해서 예수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래서 참 저는 기도 드릴 때에도 오늘 우리 선교사님 마지막에 또 기도하실 때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머리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유일한 우리의 주가 되고 그리스도 되시는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조차도 저는 감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같이 나눌 주제, 제가 총신 학교 교사 하다가 또 대학생 선교회 강사 하다가 총신 들어가고 또 조직신학, 역사신학을 따로 또 공부를 하면서 특별히 이 조직신학, 역사신학을 가르쳤던 그 박홍규 교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공의가 앞섭니까? 사랑이 앞섭니까? 다들 무덤덤하게 듣고 있는데 종교개혁 이후에 신학자들이 치열하게 싸웠던 것이 하나님은 공의가 앞선다.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것이 무의미하게 된다. 하나님의 속성 중 공의가 앞서는지 사랑이 앞서는지 물론 이게 나중에 따로 떼어놓을 수는 없지만 창세기 3장 24절에 사람이 범죄함으로 에덴에서 추방당했잖아요. 추방당한. 같이 삶아야 되는데 왜 추방당했느냐. 시편 89편 14절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다. 시편 97편 2절도 마찬가지고 욥기 주제도 하나님은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신다. 그 공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욥이 붙들고 있었던 그 번제의 주인공이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 자존자, 영원한 나심, 성령으로 역사적 나심, 영원한 나심, 역사적 나심, 그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시고 의로운 상과 십자가 그 의로우신 분이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이 복음의 은혜를 사실상 욥이 깨닫게 되므로 내가 이제 귀로만 듣던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의 이 무한한 공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 번제물의 주인공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이 복음으로 주어지는 그 영광을 욥이 진실로 깨닫고 회개하는 것으로 이 욥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 복음으로 주어지는 그 영광의 어떠함을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고난 이전의 축복보다 훨씬 더 그 축복을 통해 복음으로 주어지는 죽음 이후에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재림의 그날에 주어지는 그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무한한 공의 앞으로 굽히지 아니하는 절대로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해요. 그 무한한 공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가 누구시며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는가?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이 복음을 이루어 주셨구나.
그래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가.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이해할 때 이 하나님의 공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복음을 주셨구나. 이 내용들을 저도 이 성경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이걸 쭉 다시 또 보고 해보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벌써 초대교회에서부터 이 확고부동한 이 진리를 세워놨구나. 참 그 중에서도 이 중요한 칼케톤 신경, 우리의 중보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그분이 삼위일체 제2위 그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그분이 신성과 인성이 혼합 없이 변화 없이 분할 없이 분리 없이 한 위격으로 계시는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나시고 의로운 삶을 사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와 같이 완전히 이루셨다. 그래서 복음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성육신, 나심, 의로운 신삼, 십자가 죽으심, 부활하심으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와 같이 완전히 이루셨다. 이게 연결되어서 이 복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해야 될 줄 압니다. 왜 복음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무한한 공의, 그 공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저는 천지 창조보다도 이 복음을 자꾸 묵상함으로 천지 창조보다도 사실은 더 큰 창조가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을 이루신 이게 더 큰 영광으로 인도하는 이게 진짜 극히 아름다운 일이요. 가장 귀하고 귀한 일이요. 하나님의 큰 일이요. 모든 백성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이 이 복음을 이루어 주신 일이구나.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정리가 필요하겠구나. 이 복음이 왜 이루어 주셨느냐?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에 쫓겨났는데 죄를 지음으로 이 죄 문제를 행하여 우리가 처음 창조 때보다도 더 나은 창조, 저 사람 아담의 몸보다도 더 나은 신령한 몸,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부활의 몸에도 참여하는 우리 주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몸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의 몸을 입어 의롭다함을 얻어 생명에 참여하여 몸의 부활에 참여하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우리가 이 의롭다함을 얻어야 하나님과 함께 살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고. 이 복음을 빼놓고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겠어요? 어떻게 다른 종교로 구원을 얻을 수 있겠어요? 신인 양성의 유일한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의 유일한 이 복음을 지키고 보수하고 증거하도록 이 복음 증거하도록 하나님이 저를 주님의 종으로 부르셨구나. 그래서 이 복음은 구약 선지자들이 받은 복음이요. 구약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이고 그 복음을 이어받아서 구약과 신약이 일관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잖아요. 사도들이 받은 복음이구나.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구나. 극히 아름다운 일이요.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이구나.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구나.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이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쫙 풀어주실 때 제 아들의 마음이 누가와 글로바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 밤에 그 사랑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만들어서 주의 복음 전하는 일에 그 사랑에 매여서 이 복음 전하는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잖아요. 이 구약 사도 선지자들도 우리와 똑같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복음 전하는 사람.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저는 이 하나님의 의라는 이 단어, 이게 도대체 뭘까? 주님께 성경을 통해 묻고 또 물어 여러 학자들이 또 이것도 들어보고 저것도 들어보고 제게 주신 결론이 뭐냐면 성경적으로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도 어렵고 우리도 어렵다함을 얻게 되는 그게 진리구나. 그게 하나님의 인자함과 진실함이구나. 진실함과 인자함. 하나님도 어렵고 우리도 어렵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 이 구약 성경에 모세와 및 사무엘 뒤에 일어나는 모든 선지자도 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이루신 복음, 이때를 가리켜 말했다. 이때가 십자가 매달릴 때가 아니고 살아나셔서 생명과 썩지 않은 걸 드러내신 복음이 완성된 것은 부활함으로 복음이 완성된 것이지, 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도 뭐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부활은 뭐 십자가의 확정이다 하면 그거는 십자가의 어떤 뒷바라지 하는 것밖에 안 되고 부활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완성이 되고 썩지 않을 것도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그 텔레오 요한복음 19장 테텔레스타이 이야기하기도 하고 텔레오라 쓰기도 하는데 완성 3일 후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텔레오 완성 사도행전 13장 32절 33절에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심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주님께서 부활함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심으로 그 약속을 이와 같이 완전히 이루셨느니라.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의를 내가 믿음으로 물론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그 의가 내게 증가가 되므로 내가 어렵다 칭함을 받는 의의 옷을 입고 그 무한한 하나님의 공의 앞으로 나아갈 때 그 공의의 하나님이 나를 내 본질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의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만나주는 이게 화목, 임마누엘,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지게 하는 이 신학의 정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도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에도 그래서 로마서 3장 26절에도 곧 이때에 요한복음 1장 1절 이런 구절들은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이때가 언젠가 이 복음서는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나사 부활하심으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우리도 이 약속을 전파하노니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시는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 재용서와 의롭다함을 얻는 것과 몸의 부활에 참여하는 이 엄청난 축복이 들어있잖아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다. 이게 하나님의 진실함이다. 하나님도 의롭고 우리도 의롭다함을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해 줄 이 지구촌의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이 시편 85편 10절 11절 호세아 2장 15절 인자함과 진실 공의와 정의로 내가 너하고 결혼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셔서 그 의로 우리와 그리스도와 주님의 몸된 신부로 우리를 삼아 주시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냥 오신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의 39권을 통해 이 복음이 이루고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다. 정결한 노아에게 언약한 정결한 짐승의 번제의 향기의 주인공이 오실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그 자손이 오실 것이다. 다윗에게 내 자손으로 영원히 망하지 않은 한 나라, 그 나라에 참여하는
극히 아름다운 좋은 소식을 전해줄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뭐를 해주셨느냐? 의로우신 상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조상들에게 하신 이 약속을 이와 같이 이루신 이 복음 중심으로 40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신 것은 주님이 이루신 이 복음과 복음을 주신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여 하는 것마다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바울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사도행전 17장 2절, 3절, 26장 22절, 23절, 28장 23절, 31절에 보면 사도행전 26장 22절, 23절에 내가 빈북 기천을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되리란 말한 것 이것밖에 없으니 다른 거 이야기하니 즉 예수가 누구시고 왜 오셨는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천하 만민이 흑암의 근세에 매여 음부로 끌려가는 그들에게 이 복음의 빛을 전하기 위해 내가 이거 외에 다른 거 전한 게 없다. 유대인 앞에서도 죽은 자의 소망, 우리 육체도 몸의 부활에 참여하는 그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에 참여하는 이 부활의 도를 전하다가 유대인들한테 시문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사도행전은 복음과 복음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중간도 끝도 우리 주님이 이루신 이 복음으로 우리가 거듭남과 산소망, 몸의 부활에 참여하는 이 영광의 복음 전하는 이 일로 마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신 이 내용을 66권이 여러 국면, 여러 방면을 통해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뭐 우리가 이것도 저것도 하고 해야 될 일이 많지만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성경을 옆에 두고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고 저 목회자인 저것도 이게 열심히 하고 이걸 풀어주니까 이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에 든든히 서니까 경고함이 흔들리지 않더라 이 말씀이죠. 사도들이 받은 복음, 사도들이 전한 복음. 제가 이제 2, 3분 남았습니다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받은 복음, 사도들이 전한 복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내용을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정리해. 이 내용이 뭔가? 이제는 이게 약속하신 것이 이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그 주인공이 실제로 오셔서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성육신 나시고 의로운 삶을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서니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저와 여러분이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시는 이 구원의 복음이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이 사망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영적 죽음, 육체적 죽음, 영벌의 죽음, 그 모든 죽음을 다 패하신 이 복음이 패하는데 특별히 그를 일으키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을 걸 드러내셨다. 그러므로 나나 나중에 사도된 바울이나 그들이나 먼저 사도된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면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바울, 구약 선지자들, 이후에 사도들, 속사도, 사도성을 이어받은, 말씀을 이어받은 우리도 똑같은 소리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바울의 이 안수라는 것이 내가 받은 복음, 너에게 전수하는 너도 나처럼 내가 받은 복음을 너도 전해라. 이게 저는 목사 안수할 때 그 안수식의 의미라고 생각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9절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사도들이 받은 복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이제 뭔지 확실히 알아지죠.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저도 학교 교사를 하다가 어머니, 아버지 막 반대하는 걸 무릅쓰고 대학생 선교회 간사로 지원하고 신학을 가고 이럴 때 왜 그 일을 하느냐?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는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거 굉장히 가슴에 크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뭔가? 우리가 사도신경을 자주 암송하지만 사도신경에서 딱 복음을 요약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 성육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장사지내고 다시 살아나사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은 걸 드러내신 거예요. 이 복음서도 사복음서, 저는 다니엘서의 마지막 한 일에, 다니엘서 70일에 7일에 더하기 62일에 한 일의 절반이 저는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 나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이 복음이 마지막 한 일의 절반, 복음이 이루어진 이 기간이 전 3년 반이고요. 후 3년 반은 이 복음이 이루어지고 성령이 임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전하는 이 기간이 바다 짐승, 땅 짐승의 혹독한 핍박 속에서 이 복음으로 거듭난 산 소망을 받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복음 전하는 이 기간이 후 3년 반이라고 성경이 다니엘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복음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의 시작, 성육신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시고 어려우신 삶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 요한복음도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사도 이게 복음이 이루어졌고 이 복음을 이제 성령이 임하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일, 사도행전의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사도행전 4장 11절, 우리가 12절은 자주 있지만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교회,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의 머릿돌, 복음이 하나님의 집에 반석이 된다 이 말씀이죠.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게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완전히 채웠다. 주님 부활하게 하심으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 곧 이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주님이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것이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으라 하는데 이 빌립보 간수의 집에 들어가서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쫙 뜻을 풀어줄 때에 간수도 예수의 복음을 믿어야 돼요. 그 집 가족 각각 다 따로따로 예수를 알고 마음으로 믿을 때에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떠한 존재이며 어떠한 심각한 상태인가? 이 문제의 해답이 누구에게 있는가? 예수가 누구신가?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는가? 너도 나도 각각 주 예수로 믿으라. 하나님은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아 저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유일한 중보자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이루셨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갚으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를 많은 분들이 이 하나님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가 계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복음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루신 복음을 듣고 믿고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하나님과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겠습니까?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구원의 복음이 66권의 말씀을 통해 주의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날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먼저 목사인 제가 힘을 얻어야 우리 성도들도 경감에 흔들리지 않게 되더라고요. 이 사랑이 더욱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귀하고 귀하신 선교사님 존전에 주님 존전에 이 말씀 제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어 사오니 좋은 것은 더욱 취하게 하시고 혹여나 잘못된 것 있으면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높아지는 은혜의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의 본분을 잘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약속하신 대로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은혜를 주어주시는 그 축복도 우리 선교사님 사역자와 그 가정 위에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을 위해 성도사님 합심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위미옥 선교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내일 이렇게 점검을 하고 내일 수술을 합니다. 우리 재수술을 하는데 오랜 여러 번의 그 수술 때문에 많이 힘드시고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주님이 치유해 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영광과 능력으로 완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발라하바 주
우리를 걸어버려도 하나님들 마실라바스 이 시간 우리 이명호 목사님께서 마침 기도 및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거루떡이라 말씀하신 주 하나님, 복음의 최전선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 주신 은사를 따라 수고하시는 선교사님 한 분 한 분, 각 지역에서 주님 어떻게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나의 스승이 되시고 나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사오니 성경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참으로 주의 성령께서 약속하신 대로 늘 조명과 감화로 말씀에 나타난 그 큰 은혜가 우리 선교사님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세상 어떤 것도 넘볼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띠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입혀 주시옵소서. 그 영혼이 잘된 같이 진실로 범사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생명의 말씀 구원의 복음 주의 말씀만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며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유일한 은혜의 복음, 그 복음의 풍성함을 담고 있는 모든 문제에 해답되시는 생명의 말씀인 것을 깨닫고 주야로 주의 성령을 힘입어 말씀을 묵상하며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많은 열매기를 거두기를 사모하는 우리 KWMI 하나님 이 땅의 복의 근원들에게 한없는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필리핀 이동백 선교사님께서 백문일답 하시겠습니다. 예,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외치는 즐거운 백문일답의 시간입니다. 다 같이 우리가 할렐루야 할 때 아멘 하시고 아멘은 할렐루야 하시고 힘차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따라 날마다 읽고 묵상할 때 은혜와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네. 복음을 전하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살게 하시고 참 자유를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네.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하나님의 집의 모퉁이 돌이 되시고 산 소망이 되시고 복음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예수님.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우리 김건중 선교사님 강구하시겠습니다. 오늘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신 이명호 목사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또 순서를 맡아 수고해주신 모든 선교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순서를 맡으신 분들은 반드시 6시 40분까지 오셔서 마이크와 화면 체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이제 사회와 또 기도 순서를 맡으신 분들 자기 이름 체크하시고 시간 안에 꼭 들어오셔서 섬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은 임향숙 선교사님 사회시고 기도는 정상진 선교사님이십니다. 예, 매주 토요일 예배 섬김이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토요일 한국 시간 7시입니다.
모두 참석하셔서 그 다음 한 주간을 준비하는 기도가 은혜 중에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강사 추천을 원하시는 분은 전 소피아 선교사님께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사님들은 이제 9월 말까지 완료가 됐고 이제 10월 강사님들 섭외 중에 있습니다. 예. 설교 계속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KTV 유튜브 채널 통해서 계속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개인 기도 및 국가 기도 제목은 대륙별 섬김이 분들께서 각별하게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개인 기도 제목은 자기 기도 제목은 자기 업데이트를 반드시 해주시고, 또 250명 방, 그 다음에 1000명 방에 기도 제목 올려주시는 분들은 반드시 자기 기도가 아닐지라도 그 부분을 반드시 체크하셔서 업데이트가 될 수 있도록, 이거 기도를 내려야 될지 못 내리지 말아야 될지 이제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가져오신 분들은 책임지고 끝까지 업데이트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 오늘 또 이제 해커가 들어왔는데, 예배 시간은 될 수만 있으면 화면을 켜고 예배 참여하시면 훨씬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번 주 강사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이명호 목사님께서 너무나도 귀한 복음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내일은 오랜만에 영국의 송기호 선교사님, 수요일은 서창원 교수님, 목요일은 폴성 목사님, 금요일은 조마리아 선교사님, 그리고 금요일 저녁은 LDI에서 사역하시는 조남현 목사님께서 간증 설교해 주실 예정입니다. 예, 오늘은 월요일 아시아 대륙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24시간 줌 기도회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 들어오셔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대담 강유습 선교사님 진행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대담을 맡은 방글라데시 강유섭 선교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저희 선교사님들에게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명호 목사님 다시 한번 선교사님들에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이 귀한 자리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인사하실 분들 있으시면 손들어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인데 또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동백 선교사님 손들었습니다. 예. 예, 목사님 오늘도 귀한 말씀 늘 맥체인 성경 그 내용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존경합니다. 오늘 너무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제가 유튜브 다시 한 번 더 듣고 또 다른 데로 옮기고 들으라고 하겠습니다. 그 구약의 그 맥체인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랑과 공의 다 필요하지만은 참 공의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성경에. 예. 그에 대해서 목사님 오늘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시편 89편 14절에 하나님의 보호자의 기초가 공의와 정의인데, 그 공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주 앞에는 인자함과 진실함이 있다. 그 인자함이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이고, 그 사랑이 독생자가 나시고 자기 비하 십자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복음을 이루셨잖아요. 그죠?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우리 그 의를 내가 믿음으로 나도 얻었고 하나님도 얻었고, 이게 진실함이더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실함. 그게 인자함이고, 예, 이상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우리 미국의 임다니엘 성사님 손 들고 계십니다. 아이고, 할렐루야. 예, 이명호 목사님. 오늘 아침에 아주 가슴이 뜨거워지는 예수님이 마치 제자들에게 복음을 풀어줄 때 가슴이 달아오른 것처럼 아주 뜨거워졌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제 마음은 예수님이 그 첫 번째 복음은 내가 이렇게 이해했는데 주님이 그러죠. 그 모세오경과 시가서와 선지서 다 나에게 얘기한 거다. 그걸 지금 말씀한 거죠. 장실되어 주님이 나타난 것이 복음이다. 또 두 번째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걸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죄와 사단의 법을 이겨야 된다. 이 메시지였죠. 근데 세 번째는 그 주님이 나타나시면 나에게 실제 와야 되는데 그걸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님을 보면서 어떻게 주님을 느끼면서 어떻게 주님처럼 살까 이걸 좀 한번 보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감동받아서 저는 그 성경을 이렇게 뭐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기독론 관점이라 하잖아요, 그죠? 기독론 관점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주님의 관점, 그 주님의 관점을 이어받은 세언약의 일꾼의 관점, 이 성경을 예수님은 항상 자신이 이루신 복음과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시고 그 복음을 듣고 믿은 제자들이 마음이 뜨거워졌듯이 저도 예수님이 풀어주는 그 관점을 성경을 따라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니까 그거 따라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성령의 조명과 감화를 구하면서 이 말씀이 내게 주님의 관점으로 이해되게 해달라고 자꾸 살펴보니까 제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경이 이렇게 일관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고 완전하고 무오한 참 말씀이구나. 이게 가슴 깊이 뜨겁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래 하니까 제 자신이 견고해지고 어떤 부류의 사람을 만나더라도 이게 능동적으로 대처할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때 말씀이 생각나서 그뿐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말씀, 성령 말씀으로 말씀이 조명되니까 내게 은혜로 임해서 그 말씀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그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바로 성경이 저는 주님의 얼굴과 같다고 봐요.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성경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짐으로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런 것이구나. 그걸 느끼게 됩니다. 부족하면 여기까지만 답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볼 때는 목사님은 그거보다 더 깊은 단계에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주님의 왜냐하면 이 말씀이 그냥 슬슬 우리 원고 보고도 헤매는데 어떻게 내 속에 계신 주님이 목사님만 살아가시는지 그냥 이게 성경 전체를 그냥 정확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신데 그 비결을 한 수 배우고 싶습니다. 제가 요즘 잠언을 제가 한때 성경을 늘 보다가 맥체인 따라 보다가 어느 날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좀 봤으면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31장이잖아요. 그죠? 시편은 150편이고 5편씩 좀 보면 좋겠다 싶고 그럼 한 달에 한 번씩 1년에 12번을 보잖아요. 근데 이 잠언을 보니까 잠언이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 잠언도 우리 주님의 복음과 복음을 이제는 하나님 나라 전도서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거기에 쫙 깔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언의 1장 23절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러면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했잖아요. 그 책망이 뭐냐 하면 저는 진짜 저도 신학교를 나오고 저희 신학, 역사 신학 책들 많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도 지금 옆에 두고 보고 있지만은 이 기독교 강요도 보고 싶고 이것도 보고 싶고 많은 책들 개혁주의자들 책도 많잖아요. 그 좋은 책이 좋은데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성경이 텍스트잖아요. 성경이. 다른 것은 콘텍스트잖아요.
칼빈이 책이 아무리 유명하지만 성경보다는 아니죠. 제가 죄송합니다. 칼빈을 굉장히 제가 많이 따라가지만 전적으로 따라가요. 사실은. 그런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성경을 먼저 보라 하더라고요. 성경을.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이게 선교하지만 새벽에 맥체인 5시, 오늘 월요일은 제가 쉬고 주일 쉬고 이래 일주일에 2번 새벽 기도를 쉬는데 하루 1시간씩 이 성경을 가지고 감론을 해요. 유튜브로 감론을 하는데 이게 거침이 없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성경이 성경을 보게 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이래 보다 보니까 성경을 계속 보면 내 말을 너에게 보인다. 내 영을 부어준다. 말을 보인단 말은 성경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신다. 그걸 깨닫게 성령이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게 뭐냐 하면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주님 앞에 엎드리고 꾸준히 보다 보니까 잠언 6장에도 이런 말씀 나오고 잠언에 개미에게서 가서 배우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 개미가 아주 조그만 걸 물고 오지만 겨울에 양식이 창고에 가득하잖아요. 저도 처음에 막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성경에 궁금한 거. 그러니까 이걸 하나하나 기록하고 물어놓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설교할 때 진짜 원고 없이 그냥 이게 술술 나오는 것 같은 그냥 나와요. 원고를 준비해도 진짜 뭐냐면 네 마음속에 생각에 기록한다는 말이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니까 내 마음과 생각에 그냥 기록이 되는 게 이게 이런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라도 개미에게서 가서 배워라. 그게 교훈으로 남습니다. 예.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미국 워싱턴이지만 이게 넓은 한오해 교회 땅에서 목회하면서 저는 목사님 말씀처럼 이 새벽 기도 준비했는데 이게 길을 이렇게 사택에서 이렇게 예배당 가는 도중에 때는 주님이 말씀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편 1편에서 예수가 나타나서 한 3개월을 1편 가지고 할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때로는 시편 2편 가지고 한 3개월이 가고 그 속에서 예수님이 계속 나타나는 나도 모르게 그렇죠. 내가 그냥 가다가 나 사실 오늘 이 말씀 준비했는데 주님이 오늘 이 말씀 하기를 원하시네 하면서 하다 보면 쭉 3개월이 될 때가 있거든요. 시편 1편이 그런 전체하고 경험이 연결이 되고 있는데 근데 또 두 번째는 목사님도 개미에서 배웠는데 우리 그 예배당 뒤에 닭을 키웠어요. 각자. 그런데 가끔 주님이 말씀을 가가지고 보면 닭이 병아리를 할 때 그 애미닭이 제자 교육하더라고요. 먹는 것도 가르치고. 그래서 많이 배웁니다. 닭은 이게 병아리가 나가지고 이 물을 한 모금 먹고 감사하면서 나는 설교할 때가 많이 너무 감사하더라. 한 모금 먹고 감사합니다. 이 진리가 삶으로 그냥 이 풀포기해서 때로는 이슬 한 방울에서 주님이 말씀한 걸 느끼잖아요. 저는 그걸 많이 느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그 아주 좋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은혜가 되고 이 성경 시편 1편을 가지고 뭐 3개월 설교하셨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 성경이 약 1600년간에 걸쳐서 기록이 되었지만은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서 1600년간에 기록되었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저자는 누구십니까? 한 분 성령님이잖아요. 한 분 성령님. 성령님이 그분들을 통해서 각각 유기적으로 영감하셨기 때문에 이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이제 하나님 나라 그 관점으로 쫙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성경이. 이게 지금 저는 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궁금했던 그 구절들을 쫙 이게 이렇게 연결되고 저렇게 연결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시편 1편만 가지고도 뭐 평생 설교하라 해도 할 수 있는 게 성경은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탄의 말도 있잖아요. 뛰어내리라, 돌이 떡덩이 되라.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말씀이 되느냐? 66권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만약에 끊어져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게 복음과 복음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증언하는 그 일에 쓰여지기 있기 때문에 제가 맥체인을 권하는 이유는 이 맥체인 넉 장을 늘 보지만 이게 66권하고 쫙 연결이 돼요. 통일성 있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주님 늘어주시는구나. 지혜를 주시는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예. 예, 아유, 고맙습니다. 너무 제가 오래 얘기해서 송구합니다. 예, 임다니엘 목사님 통해서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 우리 이명호 목사님 그 대구 강변교회에서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예. 그 은퇴를 하시면서 이거는 참 보람됐다라는 부분하고 이건 좀 아쉽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저도 개척을 현재 지금 한 근 25년째 되는데, 그러나 이 길이 좁은 길이다.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어쨌든 타협 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옛날에는 이 십자가 복음이라 했지만 공부를 더 해보니까 십자가 복음이라는 말은 참 반쪽밖에 안 되는구나. 이게 좀 내게 어찌 주시더라고요. 부활함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이것이 진짜 복음이다. 아멘. 그래서 이 복음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지금 지키고 보수하고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따라와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이 깊이 높이 넓이 비록 적은 수가 모이지만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 여러 선교사들을 돕게 하시고 또 이 복음을 따라가니까 한 번도 제가 개척하면서 지원을 안 받더라도 오히려 나누어 주는 참 복되도다 하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신 것이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 복음과 복음을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목회자들하고 목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새벽기도 나누고 또 새벽기도 때 일본 선교사 2분하고 또 마치고 나면 말씀을 같이 나누어요. 들은 걸 같이. 근데 그분을 통해서 일본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가는 걸 제가 직접 보고 또 가보고 그분이 건강하게 세워가는 거예요. 그게 참 큰 보람인 것 같아요. 지금 아쉬운 거는 더 많이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아쉽습니다. 예. 예. 은퇴하시고 나면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건 있으신가요? 혹시? 내일 일은 난 모르지만 예. 하나님 주님께서 소원을 두고 이 제자 양육하는 일에 이 주님께서 주신 이 그 맥체인 66권의 이 성경 이걸 중심으로 성경을 어떤 뼈대를 좀 잡아줘봐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제자 양육하는 일에 좀 힘쓰고 싶고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부르면 어디든지 가서 이걸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면서 이제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굉장히 각별한 마음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 대담을 통해서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혹시 기도 제목 있으시면 우리 같이 기도하고 우리 대담을 마치려고 하는데 기도 제목 있으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받은 복음, 제가 전한 복음, 이게 바울이 받은 복음, 사도들이 받은 복음이잖아요. 이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제게 주신 이것이 더 널리 증거되어지면 참 좋겠다. 제가 지금 맥체인 읽기표를 따라 이게 제가 거의 한 7, 8년 전부터 이게 조금씩 했는데 요즘 이게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맥체인 읽기표 요즘 30장이 이래 넘어가는데 이것을 더 많은 사람들이 나누어서 같이 이 말씀을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아까 대담 때 많이 말씀하셨던 임다니엘 선교사님 목사님께서 마무리하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명호 목사님 통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귀한 말씀으로 정말 아버지 말씀이 먼저 은혜를 받고 먼저 도전이 되어서 아버지 정말 귀한 아버지의 삶을 또한 하려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삶 또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들과 성도님들에게 많은 도전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맥체인 성교 아버지 7년 동안 회복을 해주셨는데 아버지
이 그 아버지 주십시오. 성령의 아버지요 함께 사랑하시고 주님 인도하셔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인도하셔서 말씀 듣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도 오늘이 말씀이신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원하시는 말씀에 우리들 늘 가운데 아니 주의 시간이 말씀이 들을 내 안에 내 있습니다. 주의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인도하여 인도하시는 주시고 그 말씀 주여 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인도하여 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소명 사명 주기를 걸어게 하려 하시고 우리 목사님 이제 은퇴를 앞두기는 모든 것 그 말씀 사역 기도 사역 계속 되어지게 해도하시고 새로운 아버지 센터에서 하나님이신 놀라운 사랑 감당하게 축복하옵소서.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귀한 새벽에 또 우리 주님께서 이명 목사님의 입술을 열어 이 성령 창세부터 요한계에 숨겨진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만왕의 왕 예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이 거룩한 주님을 보았지만 우리 힘으로 살 수 없기에 성령의 성령의 법으로 이제는 율법과 옛 언약과 모든 것을 폐하시고 죄와 사망의 보에서 완전히 자유케 하시고 진정한 그리스도로 진정한 예수로 성령으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며 이 어렵고 험난한 마지막 때 진정한 복음의 신도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전한 복음, 사도 바울이 복음,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천국의 비밀들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명호 목사님, 날마다 그분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우리들에게도 나타나 주옵소서. 아멘. 잠언과 또 하나님의 몇 개인 성경을 묵상하면서 새벽마다 가슴을 뜨겁게 하시고 복음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은퇴를 했지만 우리의 영원한 은퇴는 주님을 만날 때까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토록 이 목사님 그 열정, 복음에 대한 지혜, 주님의 만남이 그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계획한 세대 가운데 잘못된 복음으로 얼룩져진 이 한국 주여 교회와 아버지. 세계 많은 속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이명 목사님 새 힘을 주시고 은퇴할 때 아멘. 온 성도들에게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는 꼭 필요한 물질도 생활의 대책도 남은 예수님 복음을 힘차게 전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정말 은혜롭게 모든 당회와 재직회와 공동회에서 협력하여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도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물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두 이 은혜에 빚진 자로서 예수님처럼 살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말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함께 하신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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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명호 목사님 너무